전국의 대학 교수 935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과의불개로 뽑았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과의불개는 주전 6세기 춘추시대 성현, 공자, 쿵푸즈가 과의불개, 시위, 과의,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고 가르친 말을 인용한 말인데, 교수 935명 중 476명, 50.9%가 2022년 한국 정치와 사회를 과의불개로 평론한 것은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됐다, 이것은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형태는 민생은 없고 당리당략에 빠져 나라의 미래 발전보다 정쟁만 앞세운다. 여당이 야당 됐을 때나 야당이 여당 됐을 때나 똑같다. 대학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지면 논문 제출자만 탓할 뿐 지도 교수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등의 이유로 과의불개를 뽑았다고 했고, 14.7%의 137표를 얻은 2위는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드러난다 라고 하는 욕계 미창이었고, 세 번째는 달걀을 여러 개 쌓아 올려놓은 듯 위태로운 상황이란 노란 지위, 다음은 잘못과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럴듯하게 꾸며대며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 수비, 그 다음은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으며 말하듯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잘못 판단한다고 하는 군맹무상이 뽑혔습니다. 이러한 촌철 살인의 논평은 하나같이 오늘 여와 야를 떠나 나라와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치우쳐 여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국회의원에서 국고를 거덜내고 국가 경제를 버텨주는 대기업에 목을 움켜쥐고 돈을 짜내 자기 배를 채운 위선적인 통치자와 뒤로는 고도의 사기 기술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해 사람들을 속이면서 겉으로는 시대가 나온 영웅처럼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철면피 지도자, 그들의 개가 돼서 출세하려고 하는 아부자들을 보고 염증을 느낀 민중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딥 스테이트들에게 정복당한 21세기 지구촌 모든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탄생과 야훼 구원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 족보를 읽으면서 나는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세상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과이불개 세상, 덮으려고 할수록 더 드러나는 죄와 악과 불의가 가득 찬 욕계미창의 세상,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을 그대로 행하는 문과 수비의 세상, 물고기 눈이 진주와 함께 섞여 있듯 진짜와 가짜가 마구 뒤섞여 분간하기 힘든 어목 혼주의 혼탁한 세상. 그래서 어떤 것도 믿기 어렵고 아무 희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 실수와 수치와 부끄러움, 추악한 모습과 어둠의 역사를 모두 기록해 놓은 책이기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 17절에 기록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 generations from Abraham to David.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의 족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족보. From the deportation to Babylon to the time of Christ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나안 목자 베두인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에서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며 끊어질 듯 사라질 듯 42대의 혈통까지 이어져서 마침내 베들레헴 목자의 외양간에서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 탄생의 비밀과 야훼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깨닫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흥분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흥분시킬 예수 탄생 비밀과 야훼의 구원 비밀을 알아봅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Son of Abraham and David 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메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신약에는 무려 576번이나 언급이 됐고, 예수의 헬라어 이에수스는 구원하심, 도움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지만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30년 은둔 생활을 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보다는 인간의 속성을 가리켰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God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아론 같은 제사장이나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제사장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며 미래 사건을 미리 보고 말해주는 선지자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지구촌에 태어나신 2022년 성탄절을 감사하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도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사야 11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22절대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고, 마태복음 1장 2절로 16절, 로마서 9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8절대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께서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다윗 왕가의 계승자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마태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며 마태복음을 시작한 것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6세기 동안 다윗 왕권이 단절된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수가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라고 하는 예수의 정통성과 법적 근거를 증명해야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혈통과 조건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윗 가문의 메시아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7장 7절,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시편 89편 29절에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으며,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하나님 언약의 후손입니다. 지구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God is not a man that he should not lie, neither the son of a man that he should repent.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Has he said and he should not do it, or has he spoken and he shall not make it good 이라고 했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메시아 탄생으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주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약속을 믿는 여러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흥미롭게도 마태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 기록하므로 왕의 자손, 왕통으로 선포했고, 9장 27절에서는 소경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Son of David 라고 부르짖으며 질병 치료를 간청하자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12장 23절에서는 귀신 들려 눈멀고 소경된 자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쳐주셨고, 15장 22절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생하나이다고 부르짖을 때에 그의 딸을 고쳐주었고, 20장 30절로 31절에서는 여리고의 소경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Lord have mercy on us, Son of David 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9절과 15절에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도저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는 환영 소리를 들었고,
성전 안에서 부르는 같은 찬송을 받으셨으며,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 Whose son is he? 라고 묻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The son of David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구원을 간구할 때 4번이나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왕의 자손, 왕이신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여러분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들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의 족보입니다.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고할 때까지 열례되요, 바벨론으로 이고할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해석들은, 첫째, 도식적인 배열을 선호하는 유대인의 성향을 잘 아는 마태가 수리 지능이 탁월한 세리 출신답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 족보를 1계를 14대로 나누어 3기 42대로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 1기 14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성직자가 그것을 대행하는 신정정치 디오크레시, 두 번째는 14대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정치 모나키, 세 번째 14대는 계급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는 성직정치 히에라키, 이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다음은 데이빗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 자모의 수가 14입니다. 다렛 4, 와우 6, 다렛 4, 도합 14여서 첫 번째 14대를 다윗 가문의 여명기로, 두 번째 14대는 대낮 같은 찬란한 번성기로, 세 번째 14대는 다윗 가문의 쇠퇴기로 접어들어 가난한 목수 가문까지 낮아지게 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큰 별과 같은 그리스도가 탄생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 것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족보의 기록은 42명이지만 실제는 1명이 부족한 41명입니다. 이것을 신학자 핸드릭스는 11절과 12절에서 고니야 또는 여호야긴으로 호칭된 여고냐가 열왕기하 24장 8절로 12절, 예레미야 22장 28절 30절에 옛사람 여고냐와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에 포로 이후에 새사람 여고냐로 2번 계산됐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유명한 슈바이처는 다윗을 2번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3명의 왕들이 누락이 됐고, 11절에서는 요시야와 여고녀 사이에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3사람이 삭제돼서 총 6명의 왕들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누락되고 삭제됐습니다. 예수 족보에서 이름이 삭제 누락된 것은 영적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사람에서 제외되는 것과 천국의 족보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될 것의 예표입니다. 유대 5대 왕 주전 845년에서 844년 통치했던 아하시야는 악한 엄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마마보이로 살다가 악을 행하면서 수리아 전쟁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유대 속담에 당신은 의지의 주인이 되라, 그리고 당신은 양심의 노예가 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하시야처럼 자기 의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남에게 끌려 사는 그런 사람은 축복의 사람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할머니 아달랴의 반란 학살에서 고모 여호사부앗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고모부 여호야다의 옹립으로 7살에 왕이 된 요아스, 주전 839년에서 800년까지 40여 년을 유다를 통치했던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섭종으로 우상을 없애고 야훼 성전을 중수 재건하는 선정을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에 빠졌고, 범죄했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이요 외삼촌인 선지자 스가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충고하자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인,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은자가 됐다가 신하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의 9대 왕 아마샤, 주전 838년에서 810년까지 통치했던 아마샤는 부왕 요아스 암살자들을 처형할 때 가족 연좌죄를 고쳐서 그 자녀들을 살려줌으로 민심을 얻고, 에돔 정복에 성공을 하자 교만하게 이스라엘까지 침공을 했다가 실패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렸다가 신하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성공, 교만, 야망, 패망이 아마샤 왕의 패망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3살에 유다의 17대 왕이 되고 통치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누고에게 사로잡혀 인질로 고생을 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생을 마친 여호아하스, 그의 성경 기록은 그의 어미는 하무달이고 그가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He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ccording to all that his fathers had done.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축복의 책과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유대 역사상 최악의 왕인 므낫세의 죄로 야훼 하나님이 격분하여 유대 멸망을 계획하신 때에 25살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제위 11년 동안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가증한 일을 행하다가 야훼의 진노로 바벨론 포로가 됐다고 말했고, 여섯 번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주전 598년에서 587년까지 재위했던 시드기야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는 음모를 꾀하다가 예레미야에게 비난을 받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에 빠져서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유부단한 태도로 차일피일 미루며 거절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았고 두 눈이 빠짐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됐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유대 왕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아하시야에서 시드기야까지 6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누락됐듯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를 배신하며 주의 종들을 통해 전해주는 야훼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삭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과 부끄러운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41명의 사람들은 예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실전팔기의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예수 족보에 41사람처럼 하나님 축복 명부에 이름이 남아서 주님이 베푸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남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2주와 400년의 암흑시대입니다. 42대에 걸친 예수 족보에서 기억해야 할 많은 것 중에 11절에 바벨론으로 이고할 때 At the time of the deportation to Babylon 이라고 하는 말씀과 17절 하반에 바벨론으로 이고부터 그리스도까지 From the deportation to Babylon to the time of Christ 라고 하는 말씀인데,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주전 537년, 458년, 444년 세 번에 걸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메대 파사 제국의 통치에서 헬라의 알렉산더가 유럽과 중동을 지배한 BC 5세기와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했던 BC 4세기에서 2세기, 마카비 영도하에 유대가 독립을 했던 주전 166년에서 63년, 그리고 로마의 통치가 시작된 주전 63년부터 주후 1년 예수 탄생까지의 약 400년은 한마디로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부터 예수 탄생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력의 밤이 지나고 새벽 여명과 함께 새날이 시작되듯 예수 탄생과 함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걸려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The people who walk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ose who dwell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upon them has the light shined. 라고 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생명의 빛은 1900년 후 지구의 3분의 2바퀴를 돌아서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비췄고, 그 빛은 마침내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비춤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는 영적인 구원이고,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육적인 구원이며 위기에서 벗어나는 구원이고 실패할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이기는 전쟁 승리 구원이며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의 탄생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예수 탄생에서 바벨론 이주가 있었던 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화 과정에는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서 사랑까지 도달하는데 바벨론이 있다는 것이고,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해지며 백성들이 살기 좋아지는 국가적인 구원에도 바벨론 통과 과정이 있으며, 교회가 평온하고 안전하게 부흥되는 교회적인 구원에도 바벨론이 있고, 지구촌에 메시아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예수 구원에도 바벨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영혼 구원과 질병 저주에서 고침받는 육체 구원, 우리를 얽어매고 옥죄이는 사단마귀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는 마음의 구원, 여러가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환경의 구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혼돈, 마음의 혼란, 갈등, 어지러움, 당황, 혼동, 칼팡질팡, 허둥지둥, 정신 차리기 어려운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바벨론 포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김 목사는 한때 재판 문제로 고민하다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가슴이 조여오는 극심한 심장 압박과 3, 4년 동안에 5번이나 스트로크를 맞아 얼굴 근육이 틀어지고 입이 돌아가 음식을 입에 넣으면 저절로 흘러내리고 침을 흘리던 그런 시련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나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중풍과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라며 집요하게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지만, 그때 하루 8시간 10시간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바벨론을 이겨내자 씻은 듯이 병들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바벨론 시련을 이겨내야 구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혼돈과 갈등과 혼동으로 뒤흔드는 바벨론들을 정복하여 구원을 쟁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탄생, 예수 구원이 있게 된 바벨론 이주인데, 바벨론 이주의 예언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지상에 세우실 메시아 천년 왕국이 있기 바로 전에 WCC를 이용해서 이슬람, 힌두교, 불교, 가짜 기독교 등 지구촌 모든 종교를 통일하고 세계적인 박해로 성도를 죽일 음녀 바벨론 캐토릭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킹 코브라가 블랙 맘바를 잡아먹듯이 정치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혜성처럼 등장해 교활한 방법으로 캐톨릭을 파멸하고 합병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지구촌 최악의 상황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음료 바벨론 가톨릭의 박해와 정치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기는 사람만이 예수 구원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길을 방해하는 사사로운 바벨론에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음료 바벨론과 정치 바벨론을 이기고 예수 구원의 승리를 쟁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메데 파사와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 탄생까지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암흑시대, 물은 봄남에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듯이 설교자는 많아도 생명의 말씀은 없는 시대, 교회는 많아도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없는 시대, 유명한 목사가 있고 교인들은 많아도 구원받는 성도가 적은 교회 시대, 유튜브마다 설교가 쏟아져 나오지만 들을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예수 천국과 천년왕국 직전에 지구촌에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그 암흑시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1년에 고기 한 번 구경할 정도로 가난했던 소백산 두메산골 시골교회 전도사 시절, 운동 근육만 남아있고 피골이 상접한 채로 젊음의 용기와 만용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도전했다가 피치 못할 사건 핑계겸 14일 만에 금식 중단으로 금식 기도를 실패했는데, 13년 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1일 금식을 잘 마친 것을 경험으로 1981년 조지아에서의 40일 금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집회를 자주 나가서 강사 대접도 잘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강사 대접으로 해운대 갈비 34대를 먹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하고, 집에서 음식을 잘 먹어서 베들레헴의 길이가 44인치가 되니까 40일 동안 50-60파운드의 몸무게가 빠져서도 견딜만 했었는데, 이렇게 평상시 몸에 양식을 보충해 두면 여러 날 금식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시간이 많을 때, 여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겨울잠을 준비하는 곰처럼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둠으로 지구촌에 덮쳐올 영적 암흑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시기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좋은 시기 놓치지 마십시오. 이 좋은 시기,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은 것을 역량을 축적을 했다가 그날에 이겨내는 승리의 성도. 안희숙 여사가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이 없는 감옥 속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시련을 견뎌내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산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시, 여러분과 나도 이 좋은 날에 시간 다 버리지 말고 헛된 일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을 잘 저장했다가 그날에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